한번 따라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33년간 삶을 이 땅에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33년간의 삶 가운데 마지막 3년 기간 동안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3년간의 삶을 성경학자들은 퍼블릭 미니스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님의 공생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날에 오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기뻐하면서 환영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1995년 전에 그날을 기념하면서 교회는 오늘을 특별히 종려주일로 부르고 전통적으로 지켜왔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입성을 하나씩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12절 13절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제의 날인데 6월절을 가리킵니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보통 때 예루살렘에는 약 20만 명 정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이런 6월절 기간과 같은 특별한 명절에는 전 세계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여기저기서 찾아오고 방문해 와서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일 정도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인파가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고 십자가의 사건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엔 아마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다고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6월절 명절에 예수님을 찾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른 아침부터 그 사람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몰려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성경에 보니까 승리와 번영과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헬라말로 발음할 때 호산나라고 불려져서 오늘 우리도 호산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도 예수님을 가리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러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람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때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랍비오,
각종 병을 잘 고치는 유명한 의사여 또 다윗의 자손으로 널리 알려져 있던 나사렛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하는 소식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도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없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그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비교해서 볼 때 상당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다 지나가고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열렬히 환영했지만 천국에서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 성도들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엄청나게 많은 수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을 찬송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어느 날 종려가지를 함께 흔들면서 찬양을 부르게 된다는 것을 알고 또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최후의 승리를 찬양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여 내 죄를 속해 주신 어린 양이요 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 생활을 감당해 나가는 한 분 한 분이 되실 때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과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14절 15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아라. 여기 14절과 1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로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록된 바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아라 하는 그 구절은 구약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탄생 약 53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는 기록된 바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라고 하는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사실을 통해서 본인이 자기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자처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모든 기적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음모까지 꾸몄습니다. 아람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통치하고 있던 헤롯 왕도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자처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실은 좋은 메시아적인 모델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헤롯 왕은 포악한 사람이었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은 그 영적인 목마름을 어느 누구도 해결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또 깨닫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9장 9절 후반부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왕들은 백마를 타고 의기양양하게 모습을 나타내지만 예수님은 소박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왕들은 그들이 쥐고 있는 권력으로 세상을 호령하고 다스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이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며 비참하게 죽으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당나귀는 짐을 나르면서 쟁기로 밭을 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친근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러 기홈으로 갈 때에 나귀 다윗 왕의 노새를 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왕 상을 보면은 1장 32절부터 3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엘을 네 앞으로 부르라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서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되기 위해서 어린 노새를 타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신 것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10수년 전에 토니 캄폴라라고 하는 사람이 일터에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 책 안에 이런 글이 하나 적혀져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동부입니다. 미국 동부에 케이프 메이라고 하는 해안 경비대의 훈련소에 관한 이야기를 담담히 적고 있습니다. 어느 날 헤젤이라고 하는 태풍이 몰아치던 날 밤에 뉴저지 해변으로부터 불과 20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파손되고 있는 배로부터 SOS 구조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해안 경비대 훈련소 소장은 그 소식을 받자마자 신참자들의 막사로 달려가서는 그들을 깨우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라. 한 젊은이가 그 명령에 불만을 터뜨리면서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소장님, 만일 우리가 지금 바다로 나간다면 우리는 결코 되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소장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들은 돌아올 필요가 없네. 단지 바다로 나가서 구조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해안경비대원은 훈련 규칙을 잘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 생각을 먼저 해도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직 바다로 나가서 구조하려고 하는 것이 해안경비대의 마땅한 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무가 고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메시아의 의무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모른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5일 만에 죽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도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장로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집사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권사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혹은 게을러지든지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아내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자녀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서로 불만을 터뜨리고, 사람들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들마다 서로를 미워하는 세상으로 어느새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그렇게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메시아의 의무를 피하지 않고 죽음을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일 동안에 많은 고난과 많은 고문을 당하시고, 온 살이 찢어지시고, 손과 발에 굵은 못이 박히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을 때에 로마 군인이 정말 죽었는지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때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렸다고까지 했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하셨나 보다,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나 보다, 우리는 이렇게 늘 이해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것 외에 메시아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을 다 마치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의무를 다 감당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16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어떻게 했어요?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자, 이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하셨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입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라고 하는 말은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부터 34절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더라.
비록 종려나무 가지를 든 사람들이 열렬하게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환영했지만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뜻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5일 만에 자기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언제쯤 죽을 것이다. 알기도 어렵지만 혹시 암이나 심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내 죽는 날이 정해진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태연하게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나누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도 가르치고 붙잡혀서 결박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도 끌려가는 양것처럼 침묵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아마 오늘이라도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당신 암입니다. 3개월 정도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날부터 모든 일을 그만두고 우리는 눈물로 나를 지새우든지 아니면 이제 내 생애는 끝난 것이구나 하고 그냥 자기 삶을 아무렇게나 망가지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수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 것임을 다 아시고도 평소와 같이 그날 그 시간에 맞추어서 죽음을 알고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사이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다 당하신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는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인류의 소망이 있고 교회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그저 위대한 한 랍비가 세상을 떠났구나 하고 애석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여기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대신 죽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이 사실을 깨닫고 그들도 주님과 같이 순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한국에서 목회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신 이민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1962년에 노량진 교회라고 하는 곳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 맡은 아이들이 중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토요일에 한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담임 선생님이 내일 도시락 2개를 싸오래요. 내일은 주일인 거죠.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너희들은 지금 중학생으로 급하니까 도시락 2개를 싸가지고 우리 집으로 오라. 내가 너희를 특별 지도를 해주겠다. 밤 12시까지 선생님이 따로 과외를 시켜주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만 골라가지고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의 유명 고등학교에 100% 들어간다고 약속을 하면서 아이들을 불러냈다는 거죠.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일을 빼먹고 공부하러 가서야 되겠느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이 학생은 목사님의 목소리에 귀가 죽어가지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지나서 그 학생이 학교 갔다가 목사님에게 토요일 날 찾아왔는데 엉엉 울더랍니다. 주일 아침에 도시락 2개씩 싸가지고 가서 공부한 학생들은 다 성적이 올라가고 100점을 받는 사람도 있었는데 자기는 성적이 도리어 떨어졌다는 거죠.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왜 우느냐?
제 성적이 떨어졌잖아요. 성적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데? 좋은 고등학교에 가죠. 그런 다음에 좋은 대학교 가겠죠. 그리고 나서는 좋은 대학에 왜 가는 거냐?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하면 뭐 하느냐? 그러면 잘 살고 복 받게 되었죠. 그래, 그렇다면 진짜 잘 살고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느냐? 학생이 침묵을 지키니까 목사님이 설명해 줬답니다. 예수를 바로 믿으면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학생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울음을 뚝 그치고 눈이 반짝반짝 하더랍니다. 깨달은 거죠. 중학생이지만 목사님이 들려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성공할 수도 있죠.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누구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는, 여러분 그 찬송을 부를 때 마음속에 찡하고 울림이 오잖아요. 우리가 좋은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잘 되는 것 같아서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은 죽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렇게 함으로 자기가 대신 죽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좋은 대학교에 보내줄까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을 위해서 아예 교회 예배도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점점점 이 시대는 신앙이 식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나눈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우리가 생각하는 출세는 거기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입성하신 뒤에 모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인류에게는 소망이 생겨난 겁니다. 새로운 살 길이 생겨난 겁니다. 그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과 부활의 소망 때문에 오늘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또 다시 호산나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지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